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우리 키포인트를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인간의 최고의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토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Living and True God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이라는 토픽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과 목적 가운데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제사장, 왕들도 모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일을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주셨고 제사장을 통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는 우리가 모세 또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입니다. 엘르아살이나 또 이다말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왕은 사울, 다윗,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죄인이었고 죽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그런 직분들을 온전히 영원토록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선지자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활동하면서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동시에 또 완전히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주셨을까요?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필요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졌고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대변인의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스포크스퍼슨과 같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제가 힘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방송팀밖에 안 계신데요.
방송팀에서 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힘든 질문입니다. 그럼 지금은 선지자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방송팀에서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한번 여러분들 예배드리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3장 22절은 이 구약에서 모세가 설교했을 때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는 설교 가운데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3장 2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듯이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죠?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을 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는 말해줄 수 있었지만 정확하게는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그의 삶과 사역으로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better한 더 나은 그런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까 드렸던 질문이죠.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사도나 선지자와 같은 직분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 사도나 선지자직이 필요하지 않고 없는데 그리고 그리스도가 마지막 선지자이신데 카톨릭은 사도들이 그들의 권위를 계승자인 그런 교황에게 전수하였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황이 공식적인 선언을 할 때 그는 오류가 없이 말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몬교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이후에 진정한 선지자가 나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조셉 스미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종교들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를 더 애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새로운 그런 계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도나 선지자는 없지만 전도자나 교사나 목사와 같은 그런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사도라고 한다면, 누가 자신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계시를 알려주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단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고 그들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도 이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영적인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완전한 선지자이시자 마지막 선지자이십니다. 둘째로 우리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주셨을까요? 왜 제사장이 필요했을까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필요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는 제물이었습니다. 동물의 피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죄인들에게 필요했던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릴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이것도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대표적인 일은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또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제사장은 그 반대죠.
제사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from God to people이고요. 제사장은 from people to God,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장들은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 제사장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무엇인가 배려한 것이, 더 나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그런 직무를 어떻게 완성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에 대한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 반복되는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끝내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once for all이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 제사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요, 제사장도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드린 제사는 한 번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라고 외친 것입니다. 완전히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완전한 제사장이시며 또한 완전한 제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완전한 제사장이시며 완전한 제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는 십자가에서 끝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일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일까요? 그거에 대한 답은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제사장 직무가 거기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써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크고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아멘이 나와야 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속죄 사역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대속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예수님께서는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잘 마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매일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기도의 특권, 예배의 특권, 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 king.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허락해 주셨는데 구약 시대의 왕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며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고 자비를 베풀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이 왕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왕들 중에서 다윗 왕 같은 경우가 이러한 면에서 최고의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도 죄인이었고 범죄했기에 완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왕의 직분을, 왕의 이 직무를 수행하고 계실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심으로써 왕의 직무를 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제지하시고 정복하심으로써 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에서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서는 오실 메시아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요한복음 18장에 가보면 18장 37절에서는 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냐?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왕 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왕이시며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왕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왕권을 아들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께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멸망시키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왕 되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사탄도 또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어떤 일과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 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참된 확신과 담대함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